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전체를 보는데 본문이 길어서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25절 26절 다섯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26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역시 어제 살펴본 시편처럼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시편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113편에서 118편까지 그리고 뒤에 이제 살펴보게 될 146편에서 150편과 함께 소위 할렐시로 불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렐시라 해서 제2 할렐시라고도 하고 또 이 대할렐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칠칠절, 장막절. 그때 드리는 그 예배에서 공공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찬양시, 예배시, 감사 예배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 각 절마다 앞에 그 전반부는 성가대 지휘자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 후반부는 그 회중들이 합창을 하는 그런 식으로 화답해서 합창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6절 전체가 그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이 찬양이 웅장하고 우리 마음에 자자해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향한 그런 찬양의 영이 회복될 만큼 그렇게 그런 웅장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6절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그다음에 4절에서 24절까지, 그다음에 25절과 2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시의 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제이고 이 시의 그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4절에서 24절까지인데 이 부분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절에서 9절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을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 10절에서 15절까지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24절까지는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그리고 23절, 24절 그 부분은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창조, 그다음에 이 출애굽,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것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25절, 26절인데 이 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모든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2절과 3절도 같이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선언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제 잘 보시면 어제 살펴본 135편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제도 그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그 행하심들을 보면서 하나님만 찬양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열국이 섬기는 그런 신들, 그것은 사실은 우상에 불과한 그런 신들과는 다른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노래했는데 오늘 시편도 어제 시편의 확장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고 할 때 이거는 여러 신들 중에 어떤 상대적으로 뛰어난 여러 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처럼 우리 그런 인상을 받기가 쉽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 참 주이신 것이죠. 이렇게 시인은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만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들 중에 주이신 그런 참 신이심을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4절에서 24절까지를 통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는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보듯이 창세기 1장의 그 인간 창조 앞에서까지의 그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홀로 그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을 할까요?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계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그런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것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만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그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가 창세기를 요약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찬양하고 있다라면 10절에서 15절까지는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행위와 또 특별히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고 바로는 그 홍해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까지도 또 한 묶음인데 여기는 이제 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계속 보시다시피 어제 우리가 살펴본 135편의 확장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요단 동편의 바산왕 옥과 그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 24절도 한 묶음인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것, 또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것,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에서 그들을 건지신 그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뒤에 이제 이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라고 한 이 표현이 이 구약 성경에 모두 2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7번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 주로 언급이 됩니다. 이런 언급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23절, 24절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거기서 겪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신 그런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5절, 26절은 이 시편의 결론으로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시편을 마칩니다. 모든 육체는 단순히 그냥 인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그리고 또 땅에 있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하며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 포로 생활까지,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런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타나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그 땅을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심 이렇게 말을 하고, 그분이 인자하시다라고 할 때 그 인자하심은 언약을 베푸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버리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추적해 오셨고, 우리 인생의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 앞 우리의 죄인됨을 아무런 무가치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존재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대신 그렇게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그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면서 마치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막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막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감사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런 감사가 막 충만했던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갑자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사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한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아득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그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잦아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그런 역사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오래 참으시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인이 보고 그렇게 온 회중과 함께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치는 시편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음을 시인이 깨닫고 그것을 온 회중과 함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다시금 이 회중들처럼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회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회상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